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집사님이 이 임사체험을 통해서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임사체험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거의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의 환영을 받고, 그리고 그 천국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천국이 막 써들썩하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천국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고, 앞에 있던 예수님께서도 그냥 어쩔 줄 몰라면서 기뻐하면서 나가는데 무슨 일인가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한 목사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올라온다는 것을 위해 온 천지가 난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좀 빈정이 상했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아니, 세상에서도 목사님 대접받더니 여기 올라오는데도 저렇게 막 천국에서 난리가 났다고 좋아한다고 하면서 자신은 그런 대접을 못 받았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상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소리가, 이제까지 많은 집사, 장로, 성도는 올라왔지만 목사 올라오는 것은 너무나 희귀해가지고 온 천국이 이렇게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사실 목사로서 사실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니면은 허구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어떤 면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그런 것은 우리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는 정말 예수님에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는 이 사람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더 많은 역사를 이룬 사람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정말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말 천국을 들어가는데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행하고 권세를 행한 사람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를 다닌 횟수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경륜이 얼마나 됐는데, 내가 40년, 50년, 60년을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녔고 젊어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만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경륜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 년 교회 다녔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것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고 내 헌금이 닿지 않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이 했는데 나야 천국에 가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직분으로 천국을 갈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권사가 되면, 집사가 되면 적어도 천국은 맡아놓은 거 아닌가. 내가 못 가면 어떻게 돼? 누가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은 당당하게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수고와 그리고 자신이 많은 것을 했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여러분,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도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님이 부정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륜과 나의 직분과 나의 헌신과 나의 모든 헌금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도 없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가는 사람은 세상 안에서 신분이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는 우리 사람의 신분, 사람의 존재 안에 어떤 그 신분 자체가 몇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죄인된 신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로 인정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들, 세상의 사람이 죄인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인이라고 선언되어지기 때문에 죄인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에게 또 교회 안에서도 삼심제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삼심제가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요, 내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들과만 상대하여 경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번에 두 번째는 두세 증인을 들여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가 죄를 범했다고 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듣지 아니하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치리마저도 거절하고 거역하면은 그때는 이방인,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 교회와 상관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삼심제를 말했어요. 혼자 가서 말하고 두세 사람 증인으로 가서 말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교회의 공의에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정도요, 사실은 그런 삼심제의 의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나라 같은 데서 무슨 삼심제가 있습니까? 그냥 원님 심판으로서 매를 때려가지고 말만 고백하게 만들고 그걸로 끝이지만은요, 그러나 성경의 바탕을 둔 서양의 어떤 그 재판의 과정은 삼심대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면은 삼심제를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에서도 어떤 면의 삼심제 역할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사람이 받는 3번에 걸친 심판이 있는데, 첫째는 어떤 심판이냐? 율법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심판한다는 것입니까? 사실은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이 표현은 뭐냐? 율법 아래서 보면은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거역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 안에 다 죄인이에요.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먼저 죄인으로 인정된
성경의 일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서 너희는 죄인이다, 이것이 그들에게 낙인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 의로운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일심으로 그들은 심판 아래서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이심에서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동일한 죄인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죄사함을 얻었고 속죄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끗해져서 거룩한 성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 다음의 문제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영원히 그 죄가 없어지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까지 다 사함받아서 이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일을 할지라도 죄가 나와 상관이 없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야 아니라고 말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은 성도가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천국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거룩한 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서 벗어났고 율법의 죄에서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를 범하든지 이제 내가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죄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 우리가 마지막 심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은 성경 안에 보면 백보자 심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여러분, 우리 중에도 세상에서 볼 때 죄를 범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의 것을 탐내고 도적질하고 또 가늠하고 이러한 일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들통나지 않으면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들통나지 않으면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악한 죄들을 다 해도 잡히지만 않으면 세상에서는 죄인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이 나라의 시민이고 이 나라의 백성이고 이 나라의 자유인으로서 당당하게 우리는 살아간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우리의 대한민국은요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가서 죄가 확정이 돼야만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심, 2심, 3심까지도 죄라고 말했어도 떳떳하게 여러분 뭐 할 짓 다 하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1심에서도 2심에서도 3심까지도 죄를 유죄로 했는데도 세상에서 여러분 해먹을 것 다 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이 여러분 그가 잡히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그가 죄인으로 잡히지 않으면 세상에서도 죄인이 아닌 것처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서 제사함을 얻고 과거의 모든 죄가 씻음받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잡히지 않고 마지막 그 주님 앞에서 죄가 드러나지 그때까지는 그냥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정말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못하면 그는 죄인으로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지는 않을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건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또다시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거룩한 백성의 무리 안에 있는 것은 아직은 쫓겨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모습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죄들을 불법을 자행하고 불법을 행하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지막 밤에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할 때 베드로가 발을 뺍니다. 그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자된 양심으로 어떻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뭐라고 했어요? 상관이 없다. 아니 예수님이 발 좀 안 씻겨주는데 왜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죠? 아 제자 너희들끼리 발 씻으면 되지. 아니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발 좀 안 씻어준다고 예수님이 무서운 말을 하고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남이란 얘기예요. 너희 나와 전혀 관계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니 발 좀 나 예수님 내 발 씻어주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내 발을 들이밉니까? 그러니까 내 발 씻겨주지 마세요. 만약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기특하네. 네가 네 자세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칭찬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내가 네 발을 안 씻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너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
너와 나는 함께할 필요가 없어. 너는 지옥에 가는 거야. 왜 그래요?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씻음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주여 그러면 내 머리서부터 발 온몸을 좀 씻어달라고 하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다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을 씻어주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더러운 발, 더러운 때 묻은 거, 우리가 범죄한 거 주님 앞에 내어 밀어서 주님 나를 씻겨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는 거요. 그 씻어준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거기서 예수님 내 발 씻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허물을 가지고 한 번 목욕을 했어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 상관이 없다는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은요, 그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이유가 그거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내어놓고 주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더러워진 발을 내어 미는 거예요. 온몸은 깨끗해졌어요. 우리의 신분 자체는 여러분 거룩한 성도란 이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때 여러분, 내가 내 허물과 죄를 씻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그는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 더러운 죄를 숨기고 주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은 그는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내가 범죄한 것을 하나같이 다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내가 온전함으로 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그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연약한 부분도 주님이 감당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를 지나서 여리고 성 앞에 이를 때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하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무엇으로 그 성을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그 여리고 성을 점령한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온전함으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룰 것이다, 내가 온전하고 깨끗하고 완전해만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려고 힘을 다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주님이 기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거룩함과 깨끗함과 온전함으로 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여러분 율법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약한 것과 어리석은 것들을 바꿔가면서 새로워진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주님의 놀라운 구원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얻으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은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해진 백성으로 우리의 옷을 항상 깨끗하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에서 무엇을 말하십니까? 그 포도주의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흘린 피로 우리의 옷을 씻고 여러분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의의 옷을 씻어가면서 깨끗함을 얻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 올 여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소망. 어떤 사람은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표냐 이렇게 고상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게 최고입니다.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땅의 육으로 사는 것 그건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분을 따라 직분을 따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헌금을 따라 들어가는 거 아니고 내가 오래 믿었다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 안에서 정말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날마다 자신을 살피면서 깨끗함과 그리고 온전함으로 서려고 애를 쓰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구원에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이루도록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